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은혜를 나누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며 살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성도는 여러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나누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성도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기 때문에 그 사람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서 보여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모든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드러남, 하나님을 증거함, 하나님을 보여주는 아주 좋은 본보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받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그냥 부르는 게 아니라 나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 너희의 삶을 통하여서 보여주라, 이런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내 말 한마디, 내 행동, 나의 모든 걸 통하여서 누가 나타나요? 하나님이 나타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을 때 언어, 행동, 그 다음에 우리의 발걸음, 이 모든 것들을 결정해야 하는 겁니다. 만약 내가 말하는 이 말 한마디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죄악된 본성을 드러내는 것이고 오히려 사단의 모습을 드러내는 거라고 하면 우리는 멈춰설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악을 증거하고 악을 드러내며 살라고 부르신 게 아니라 선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드러내라고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신명기의 말씀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인가를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말씀은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19장은 도피성에 대한 얘기 하나 하고 또 하나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14절 한 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주신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경계표, 이걸 옮기지 말라고 얘기하는데 이 두 가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한 가지 정확하게 메시지하는 것이 있다고 하면 너희가 살아가면서 여러 사람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데 사람들에게 눈물 나게 만들지 말고 억울하게 느끼도록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가 이거 억울해,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을 가질 때가 있죠.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남에게 피해를 입히고 억울한 일들을 만들어주지 말라는 건데, 여러분, 도피성이 어떤 이유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졌습니까? 도피성은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실수로 무엇을 하나 떨어뜨렸는데 그 떨어뜨린 게 어떤 사람에게 부딪혀가지고 그 사람이 죽게 되는 경우죠. 살인할 의도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실수에 의해서 부지 중에 사람이 죽게 된 경우입니다. 그런데 누군가에 의해서 사람이 죽으면 이스라엘 법은 보복을 할 수 있었거든요. 내가 당한 대로 상대방이 그대로 갚아줄 수 있는 법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보복의 조치에 의해서 제가 다시 공격을 받는다면 이건 억울한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억울한 일이 없도록 도피성을 만들어준 겁니다. 새 성읍을 만들어주시고 또다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새 성읍을 더 만들라고 얘기하는데 7절 말씀 나왔죠. 그러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기를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분하라. 하나님은 6 성읍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피성으로 허락했는데 이스라엘 전역을 놓고 볼 때 자기가 어려움을 겪었을 때 다른 복수하는 사람이 공격하기 위하여 쫓아올 때 빠르게 피하여서 도망할 만한 가까운 거리에 이 도피성을 둔 겁니다. 그래서 억울하게 죽지 않도록 이렇게 한 거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보면 이런 곳이 있지요. 예를 들어서 명동 성당이라든가 조계종 이런 데 절에 종교 시설에 사람들이 도피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생명의 위협을 느끼기 때문이죠. 아니면 자기를 강제로 구인해서 어딘가에 가두려고 하는 강한 세력이 있다는 걸 느끼면 피하게 되는 거죠. 잡아가지 못하도록. 그래서 옛날이나 지금이나 어떤 사회든 사회 안에는요, 이렇게 성역이 있었어요. 성스러운 영역. 그래서 그곳에 사람이 피하면은 절대 거기에 있는 사람은 손대지 않는 이런 풍습이 우리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부지 중에 죽인 사람들, 부지 중에 실수로 살인한 경우에 대해서는 이런 은혜를 베푸지만, 또 오늘 말씀 이어서 보면 의도적으로 사람을 죽였을 때에는 그 사람은 반드시 죽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도피성과 관련해서는 이 두 가지 교훈인 겁니다. 자, 보십시오. 그러면 7절 말씀에 이렇게 세 성읍을 구분하라고 얘기했는데, 이 세 성읍을 구분하는데 이유가 있어요. 먼저 새 성읍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또 새 성읍을 만들게 하실 때가 언제입니까? 언제? 8절 나오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그 다음 읽으면 무엇을 얘기합니까? 내 지경을 어떻게? 넓혀 주십니다. 그리고 조상들에게 주시리라고 말씀하신 땅을, 그 다음 여기에 강조점은 다예요. 다 내게 주셨을 때. 그러니까 가나안 정복을 시작하면서 가나안 정복이 완결되지 않았을 때 이미 지파들에게 땅을 분별해 줬죠. 땅을 분배해 주고 난 다음에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 각 지파가 정복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처음 이렇게 분별을 할 때 새 성읍을 먼저 도피성으로 규정해 주고, 이렇게 모든 잔존 세력들까지 가나안에 있는 모든 족속들을 다 정복을 했을 때 하나님은 또다시 새 성읍을 더하셨다라는 거죠. 이해되셨죠? 이렇게 6성읍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억울한 사람들이 없도록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여기 보면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분명히 이야기하죠.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죠. 실제로 하나님은 연약한 사람, 억울한 사람들이 생기지 않도록 항상 돌보고 배려하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68편 5절 말씀을 보면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고아의 아버지, 과부의 재판장. 여러분, 고아의 아버지다, 과부의 재판장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연약한 사람, 또 도울 힘을 얻지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는 분이에요? 돌보아 주시는 분이다, 도와주시는 분이시다, 이런 의미죠. 심지어는요, 하나님은요 어떠한 사람들까지 이렇게 돌보아 주시냐면요, 연약한 사람들이요, 심지어는 범죄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요. 요나서 보면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거절하지 않습니까? 거절하는 그를 겨우 설득해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회개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니느웨 성에 하나님께서는 옮겨 놓죠. 그런데 그는 사흘 길을 둘러야 될 길을 어떻게 걷습니까? 하루 만에 그냥 대충 전하고 옵니다. 그리고 나서 도대체 저 성이 어떻게 되는가 보자 하고 성이 잘 보이는 언덕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내려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날 햇볕이 너무 내리쬐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를 준비하셨어요. 뭘 준비하셨습니까? 박넝쿨을 하나 준비해서 그늘을 딱 준비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그늘을 잘 준비했다가 하나님께서 또다시 이 그늘을 딱 이렇게 걷어버리신 거예요. 말라 비틀어지게 한 것이죠. 그 일을 겪으면서 갑자기 요나가 막 씩씩대기 시작한 겁니다. 아니 왜 이 나무를 줬다 말았다, 줬다 뺏었다, 여러 가지 마음의 불편함을 막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이 사건을 경험케 하신 하나님은 요나에게 이렇게 얘기하시죠. 요나서 4장 10절 11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에요. 그랬어요. 야, 하룻밤에 났다가 지는 박넝쿨도 너에게 유익하다고 하니까 너는 너무도 아끼고 그것을 사라졌을 때 불평불만했는데, 이 니느웨 성이 멸망하지 않는가 살펴보고 있는데 그 성에는 앞 뒤를 분간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어린 사람들이 12만여 명이나 있다. 그러니 내가 이 성을 안 아끼겠느냐? 어떻게 해서라도 너가 전한 이 말씀을 듣고 이 사람들이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는 게 나다. 나의 마음은 이들이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는 것이 나의 진짜 뜻이다. 하나님은 지금 요나에게 이렇게 실물 교육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해요. 이 세상을 살면서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또 우리가 연약해서 세상의 철학을 따라서 때때로 넘어지고 실패해도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나는 너에게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어. 하나님의 뜻은 이런 거야 라고 말씀을 설명해 줘요.
그리고 깨달았을 때 하나님 저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이 말 한마디만 해도 니네 성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또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을 때 하나님은 그 성을 향한 심판을 거두어 주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깨우치시고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걸어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말씀하고 인도하시는 분이셔요.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6절 7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 이렇게 얘기하시죠. 참새 5마리가 2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 하나도, 저 참새 5마리 가운데 한 마리도 잊어버린 바 된 적이 없느니라. 하나님에게는 잊혀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늘을 나는 참새 한 마리도. 그러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겠느냐? 하나님 잊어버리시겠느냐? 결코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참새 한 마리도 아끼시는 것처럼 한 영혼 한 영혼을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시며 한 영혼 한 영혼을 얼마나 섬세하게 살피시는지 이렇게 예를 들었어요.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느니라. 성도 여러분, 혹시 내 머리카락 몇 가닥인지 알고 계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없으시죠? 혹시 오늘 머리 감으실 때 몇 가닥 빠졌는지 혹시 세보셨습니까? 빠진 수도 못 세요. 우리는 여러분, 이미 있는 머리카락 수도 세기 어렵지만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빠져나가는 머리카락 하나도 세기 어려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그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고 계신다. 얼마나 우리에게 세밀한 관심을 가지고 우리를 돌보시는지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도피성을 주실 때에는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들을 만나지 않고 또 억울한 처사를 만들어내지 않도록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이렇게 하나하나 배려하고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성도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를 또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우리의 어떤 행동들을 통하여서 이웃이 눈에서 눈물을 흘리고 억울하다라고 말하지 않도록 살아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는 데 이르기 원하기 때문에 디모데전서 2장 8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 데 이르러서 하나님의 그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신다 말씀하시거든요. 잘 믿었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 붙잡고 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끝까지 걸어가면 하나님이 결국에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지금 당장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과 우리가 섞여 살아가기 때문에 억울한 일도 만나고 가슴 아픈 일도 만나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만나지만 억울한 일을 당할 때마다 고난을 겪을 때마다 우리를 머리카락까지 세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살피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일하시고 섭리하신다는 사실을 신뢰하며 따라가자는 거예요. 가정에 어떤 일이든 또 교회 안에서 함께 모이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관계에서 있었던 일이든 그 일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한 발 한 발 따라가므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보여주고 또 하나님을 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도피성을 주시긴 주셨는데 모든 사람들이 도피성을 잘 선용해야 되는데 악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은 금하셔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 은혜를 악하게 사용하는 거 하나님은 금하신단 말이에요. 오늘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을 미워합니다. 이미 미워하는 것부터가 문제죠, 여러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미워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 가서 때려 죽여라? 아니죠. 사랑해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미움이 생기고 나니까 이 사람은요, 때려 죽이고 싶은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보세요. 엎드려서 엿보는 거예요. 언제 이 사람이 나타나는가? 엿보다가 딱 그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일어나서 상처를 입혀서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걸음만 살려라 하고 발을 정말 빨리 뛰어가지고 어디로 도피해요? 도피성으로 쏙 들어간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 어떻게 합니까? 도피성에 이렇게 피한 경우
그 다음 12절 말씀 보십시오. 이런 사람이 그 도피성으로 돌았다. 그러면 그 성읍에 있는 장로님은 어떻게 하냐? 그 사람을 보내어서 그를 어떻게 해요? 거기서 잡아와라. 그 사람을 구인하라는 거예요. 강제 구인해서 와라. 그리고 강제 구인해서 어떻게 해라? 보복자 손에도 넘겨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요, 악용하고요, 이것을 자기의 욕심을 채우고 악한 일에 써먹는 경우에 대해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경계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님이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말씀 같죠? 네, 전혀 상관없어요. 또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며 살고 있어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면요, 상당히 우리하고 상관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수많은 은혜의 선물들이 있어요. 자,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시간, 생명 하나님이 주셨습니까? 여러분이 만들어내셨습니까? 하나님 주셨죠? 또 여러분이 오늘 입고 있는 옷과 모든 물질들, 여러분들이 땀 흘려 수고한 것 같지만 결국은 신명기 8장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 얻는 능력도 주시고 그 재물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가진 재물도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자,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에 사용하십니까? 아니면 혹시 악의 단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요, 이렇게 사용하면 어떻게 해요? 쫓아가서 잡아와서 소환해서 바르게 살도록 고쳐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바를 하나하나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왜 이렇게 할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하신 은혜로 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도피성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품 안에,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 그늘 안에 도피하고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이 십자가 그늘 말고도 나를 안전하게 해줄 것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집안에도 여러 경계할 수 있는 보안 체계를 잘 구성해 놓으면 경보음이 울리기만 하면 도둑이 와도 지켜주는 사람들이 금방 출동해서 보호해 줄 거라고 믿고 있잖아요. 그래서인지요, 이 세상의 철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힘이, 권력이 나의 보호자라고 생각을 하고 나의 도피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또 어떤 사람은요, 돈이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물질이 나의 도피성이고 물질이 나를 지켜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내가 도덕적으로 선하게 살고 바른 이념을 가지고 바른 철학을 가지고 살면 모든 사람들이 나를 해코지 못하고 나를 보호해 줄 것이다, 이것이 나의 도피성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자신의 삶을 도덕적으로 선하게 살고자 애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 같고 우리를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주는 것처럼 분명히 느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들은요, 잠깐 있다 사라지는 것이다 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영원히 우리를 보호해 주지 못해요. 이 세상에 아무리 시스템이 좋아도 시간이 지나가면은요, 그 시스템이 혼선을 일으키게 되고요, 결국 문제를 또 일으켜요. 안전하지 않아요. 완벽하지 않아요. 물질도요, 우리가 영원히 누리며 영원히 그것을 가지고 힘쓸 것 같지만요, 어느 시점이 지나면 물질이 하나하나 사라져가고 부족해지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세상의 이념, 도덕, 그 다음에 물질, 그 다음에 우리들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은요, 제한적이에요. 언젠가는 사라져버려요. 하나님은요, 이런 우리들에게 초대하시네. 어떻게 초대하십니까? 십자가 앞으로 나와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창조하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머리카락까지 세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너희의 든든한 피난처다 라고 우리를 초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참된 평화 안식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믿으십니까? 그렇다고 하면 우리들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용하고 십자가 그늘 아래 머무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있다 사라질 이 땅의 것을 위하여서 나의 시간을 다 쏟아버리고 내 모든 열정을 쏟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원한 삶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준비하고 또 나누며 섬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또 억울한 일을 하지 말라고 얘기하면서 14절에요.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은 경제 정의, 사회 정의 이런 부분과 밀접하게 연관된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 이웃의 경계표라는 이 표현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정복했을 때 그들에게 가서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해서 그려오라 그러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제비뽑기를 하죠. 그리고 각 지파마다 그 경계를 따라서 기업을 허락해 준 거예요. 그런데 기업에 가가지고 딱 이렇게 보니까 옛날에는 지금처럼 지적도라든가 이런 게 있어가지고 정확하게 경계를 딱 북이 몇 도에서 몇 도 딱 측량을 해가지고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그들은 가서 손으로 그렸고 그린 그 그림에 따라서 이곳은 베냐민 지파, 이곳은 시므온 지파 이렇게 나눠준 거예요. 제비를 뽑아가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야 이거 뭐 경계 그려주긴 했는데 살짝 내가 가서 경계표를 뒤로 좀 밀어놓으면 안 될까? 이렇게 생각한 거죠. 자기 편으로 잡아당기면 어때요? 내가 사는 것이 좀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경계표를 자기 앞으로 잡아당기는 게 아니라 이 경계 울타리를요 살짝 뒤로 밀어놓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 사는 공간은 넓어지고 다른 분이 사는 공간은 어때요? 좁아지는 거죠. 여러분, 경계가 불분명한 지역에서 여러분이 농사를 짓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게 밭에서 계속 농사를 지어도 항상 농사를 지다 보면 넉넉하지 않으면 어때요? 야, 이거 좀 더 넓었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면 어떻습니까? 약간 경계표를 밀기 시작합니다. 한 해가 지나고 났는데 한 1m가 앞으로 갔다 그러면 두 해가 지나고 나면 또 더 나갑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웃의 경계표를 넘어서는 거예요. 옮기는 거예요. 지금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잠언 15장 25절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무시며 과부의 지게를 정하느니라. 과부의 지게, 과부의 땅의 경계표를 정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과부의 경계 누가 지켜주겠어요? 누가 보호해 주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경계의 지게를 정해 놓으셨다 그랬어요. 내가 유익하기 위해서 내가 힘이 있다고 해서 밤에 가서 조용히 이렇게 뒤로 밀어놓고 내 땅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어리석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내가 그 경계를 정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서 누구의 경계표를 이렇게 옮기지 말라고 얘기합니까? 내 무엇? 이웃이라고 그랬어요. 이웃. 여러분, 이웃은 누굽니까? 친구, 이웃, 동료, 같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 아닌 대로는 우리의 경계를 확장시켜도 될까요? 안 될까요? 경계 확장해도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허락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밤에 가서 조용히 그냥 불법으로 경계를 늘리는 것은 안 되겠죠. 그러나 정상적인 방법으로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 안에는요, 그런데 정상적인 방법으로도 이 경계를 넘어서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7년의 안식년이 지나가고 또다시 7년이 7번 반복돼 가지고 희년이 되면은요, 이유가 없어요. 무조건 그 경계표에 따라서 내가 아무리 많은 걸 가졌어도 하나님이 처음 나눠 주었던 대로 다 돌려라. 이게 희년의 법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는요, 이 경계를 넘어가면 안 된다라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런 법을 주셨을까요? 왜 이런 법을? 살아가다 보면요, 누군가에게 좀 더 부지런함이 있고, 누군가에게 지혜가 더 있고, 누군가에게 어떤 농사를 하는 지혜가 더 있어서 많은 것을 누리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일정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런 게 더 간격이 벌어질 거 아닙니까? 간격이 더 벌어지면 7년에 한 번 하나님께서 그 간격을 좁혀주시고 49년째 희년이 되면 무조건 똑같이 원상복귀시켜버린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적어도 보장받아야 될 기본권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은 분명하게 정하신 거예요. 기본권이 무엇입니까? 먹고 자고 그 다음에 입고 하는 거, 의식주죠, 여러분. 적어도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요, 그들의 기업이라고 하는 땅,
이 경계표를요 함부로 옮기지 못하도록 정확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경계표로 옮기지 않는다는 의미를요 또 반대적으로 의미하면 자기의 경계표를 어떻게 하라? 잘 지키라 라는 의미도 있어요. 여러분, 남의 경계표를 넘어가서 하는 것도 문제지만 혹시라도 이웃이 내 경계표를 넘어오지 못하도록 나의 경계표를 지키는 것은 또 나의 몫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런 걸 지킬까요? 경계가 있는지 없는지, 그 근방에 무슨 일이 있는지 없는지 살피지도 않으면 넘어왔는지 넘어오지 않았는지 확인할 수가 없죠. 그러나 여기에 열심히 농사를 하고 둘러보고 관심을 쏟아붓고 자기 기업을 관리하는 사람에게는요 정확하게 자기 기업을 관리할 수 있는 지혜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한번 경계표를 딱 만들어놨던 그 경계표를 보면서 아, 우리가 경계를 넘어왔는가, 또 상대방이 넘어오진 않았는가, 이런 것을 함께 살피라는 거예요. 결국 이 말씀을 종합해보면 이런 거죠.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이 있고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은혜가 있는데 그 믿음의 분량, 그 은혜의 분수를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유용한지 몰라요. 우리는 가끔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나에게 없는 것을 이웃이 가지고 있으면 좀 나도 그것이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도 어떻게 하면 그것을 가질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훈련하고 또 다듬어져서 이렇게 누리면 좋은데 조용히 그것을 어떻게 빼앗아올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곰곰이 고민하다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여러 가지 수를 써서 가져오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가져오는 것은요, 그렇게 열심히 잘 좋은 재능을 가지고 달려가는 사람 험담을 합니다. 야, 저 사람이 앞에서는 저런 것 같아도 뒤에서 보면 막 이런 게 많아. 여러분, 그 사람을 깎아내리면 나는 어때요? 상대적으로 올라가는 거죠. 내가 그 사람의 것을 가져오진 않았지만 경계표를 밀은 거죠, 그쪽으로. 상대방을 험담하고 깎아내림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이미 누리고 있는 것을 부러워하고 있었는데, 야, 고소하다, 다 깎여 내려갔다, 이러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위배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관리도 잘해야 되겠지만 넘어서서도 안 돼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을 따라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분량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돼요. 또 하나는요,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이라는 것에 대한 고백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이것을 청지기 의식이라고 합니다. 14절 말씀도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는 땅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이 너에게 줘서 차지하게 하신 땅이라.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라는 이것이 뭐예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이죠. 청지기 의식이죠. 나는 맡은 자다, 나는 관리자다. 내 것이라고 소유권을 주장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용해야 되겠다, 이 고백이죠. 시편 24편 1편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기 보면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 이 땅에 있는 모든 물질들, 그리고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사람들, 그것도 다 누구의 것이다? 여호와의 것이다. 그럼 여러분은 누구의 것입니까? 여호와의 것이에요. 내가 가진 물질도, 심지어는 나의 이 몸까지도, 나의 생명까지도 하나님의 것이다. 다윗은 이렇게 시편 24편에 고백을 했어요. 결국 우리에게 이런 청지기 의식이 있어야 분수의 도를 넘지 아니하고 또 이웃의 것을 은근슬쩍 깎아내리거나 빼앗아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게 주신 분수를 넘어서지 않는다라는 것은 또 하나,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않는 거예요. 이웃이 가진 것에 대해서 탐내다 보면 이 탐욕이 결국 죄를 짓게 만들고 넘어지게 만들어요. 웨스트민스터 대소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 80문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고 한 것에 대해서 풀이를 이렇게 했습니다. 제 10계명에 명하는 것은, 10계명이 뭐예요? 이웃의 것을 탐내는 거예요.
십계명에 명하는 것은 우리의 처지를 만족하게 여기며 이웃과 그 있는 모든 것에 대하여 의롭고 사랑하는 마음을 품으라는 것이다. 두 가지를 얘기한 거예요. 내가 가진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라? 만족히 여겨라 그랬어요. 또 한 가지, 이웃과 그 있는 모든 것에 대하여서는 의롭고 사랑하는 마음을 품어라. 아, 하나님이 필요해서 그 사람에 그렇게 주신 거야. 그만한 이유가 있겠지. 저 사람이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거저 얻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 나름대로 헌신하고 열심히 해서 하나님이 채워주신 것이야. 이렇게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이웃을 공격하지 않고 이웃의 것을 빼앗아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빌립보서에서도 또 디모데전서 6장 6절 이하에서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라. 자족하는 마음만 있으면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부터 8절 보면 자족하는 마음만 있으면 내가 모든 일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다. 범사의 경건은 유익하다. 이렇게 권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 은혜들을 마음에 새기십시다. 그리고 은근슬쩍 우리의 경계포를 이웃의 것으로 밀어넣지 말고 이웃을 깎아내리거나 험담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감사하고 또 이웃을 축복하면서 더불어 살아가는 이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